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히 흐르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진심에서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또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할렐루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어 매번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최경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21년 첫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시간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원래는 나의 주인된 삶을 버리고 주의 거룩함 앞에 굴복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고난의 시련의 지난해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졌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쏟아졌는데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잃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복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모든 부서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때 영상 예배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김영길 담임 목사님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목양을 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 모두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겨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늘 평안을 누리도록 복 주시며 생명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욕심으로 가려져 있는 마음을 비추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두려움과 기대함을 함께 안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약속 붙들고 걸어가려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주의 은혜 속에만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2021년도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해가 아니고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특별 축복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이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다시 부흥을 위한 리모델링. 시작. 다시 부흥을 위한 리모델링. 여러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세울 건자지요. 그래서 이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개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뭐 여러 그런 용어들이 있지요. 원래 지어졌던 것을 다시 개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짓는 그런 신축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개축이 필요합니다. 이 개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증축을 또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영어에서 좋은 단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리모델입니다. 리모델링.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이사 다 끝내고 나서 이사 신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이 워낙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집을 사서 뭘 합니까?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닌데 목사님 우리 집 리모델링 했어요.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신방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예전에 봤던 집이 아니에요. 완전 새 집으로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둠침침하고 뭐 얼룩도 지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집이 깔끔하고 새 단장을 했는지 완전 새 집으로 이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2021년도에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부한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세속화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혼합주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심지어는 남한국 유다 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저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했지만은 결국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10개의 지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원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북한국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왕들이 일어나서 남한국 유다를 재건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처럼 혼합주의에 빠졌고 세속화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화, 아마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좀 가장 낫지 않았을까?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그래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가장 낫지 않을까? 나는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왠지 마음에 들어. 왠지 기독교가 좋아.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도 인정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신다 그러면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다라는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합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혼합주의와 세속화와 우상숭배를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을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땅의 것을 버리고 무엇을 찾으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의 종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는 우상 숭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국운이 기울고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고 이러니까 그 외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거기서 죽으라 그러기도 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겨울철 왕궁에서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2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몰래 도망을 갔는데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머나먼 포로로 머나먼 땅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구리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리들은 여기까지 끌려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70년이 차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2차, 3차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축하는
또 리모델링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어봤겠습니다만은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52일 만에 끝내지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다시 정말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혹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흥황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결국 내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환경, 사람, 자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환경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나는 사람을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훨씬 더 낫지. 말로는 하나님 해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이 시스템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로 2021년도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성경책 가지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지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들이나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환경을 붙잡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웅덩이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연결지어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웅덩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웅덩이라는 것은 그 시스턴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조? 수라 그러면 좀 되나요? 우리 송영남 목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수조 물을 받아 놓는 통
물통, 큰 물통,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진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예금 통장, 어디 뭐 투자하는 거, 주식, 그렇죠,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어떤 것은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둘 때까지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증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인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무언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굉장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느껴져도, 지금 당장 공감이 안 돼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터진 웅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어디에? 불못에, 무저갱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나는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만든 이 웅덩이, 예금 통장이라는 웅덩이, 세상 권력이라는 웅덩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그 웅덩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시스턴스들이, 그 웅덩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듣기 싫은 말이죠.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내용이 무엇이라는 그런 그 리서치가 있었습니까? 지옥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지옥 얘기, 심판 얘기, 형벌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옥 얘기하는 목사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말하는 목사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목사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빼버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유다 왕국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 70년이 차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2021년도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관 중에 개혁주의 신앙관이 있죠.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개혁주의적 신앙관 5가지 솔라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감정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지요. 참 좋은 것이지요. 근데 이 감성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처, 자기중심,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이 마음 안에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부패함이 심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내 안에, 내 이 마음 안에 떡하니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인으로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예수 생명만 가득 차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싱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포커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표대를 향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아무리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찬송의 그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이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다른 길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생각이 난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런 노래의 가사일 뿐이에요. 어쩌다 생각이 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자원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동기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나고 저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고의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대치를 걸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의 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은 다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멀리 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이 생각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나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믿음의 생각의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저주하는 생각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축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의 언어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힘이, 마음의 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생각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 생활, 습관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상하다 보면 우리가 디프레스가 되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술의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자꾸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주 보고 듣게 되면은 내 입술도 자동적으로 어떤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입술이 되고 아멘, 사랑의 입술이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잘해놓고 이 입술의 언어로 까먹는 일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해서 말이 막 헛나오거나 또 저주의 말이 막 나오거나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질이 나버리면 생각대로 마음 따로 또 이 입술 따로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야말로 따로국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말을 확 해버리면 안 됩니다. 승진한다고 말을 확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입술이 때로는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악한 독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이 거친 입술이 아니라 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되는 이런 생활 습관으로 언어 생활이 잘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자, 약속도 붙잡았어요. 마음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생각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언어 생활도 이제 잘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죠? 아멘이죠? 이신득이 이 신앙의 이 교리를 우리는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 행위 잘해서 구원받아서 이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이에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를 어떤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들이요, 즉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권세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답게 사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한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행동, 생활 양식,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운전을 하고 가든 또 마트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화목케 하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사랑이 제일이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사망을 뿜어내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게 또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모습이 오늘 모습과 똑같고 오늘 모습이 내일의 모습과 똑같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되어지고, 아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역사는 2021년도에도 계속되어져서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그리고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2021년도 초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셀 모임을 하고 또 우리는 많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모습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신실한 성도로 리모델링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일어나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또 다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여기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보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1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이 은혜의 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힘차게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바로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물이 다 고인다는 거예요. 하천에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에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넘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1년도 리모델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큰 축복의 통로,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2021년도에는 리모델링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러넘쳐 우리는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풍성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위에 하늘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강력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리모델링 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도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하 일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주님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3일기의 성도님들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2021년도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델링 잘해서 하나님 신 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믿는 없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아 오늘이 벌써 1월 6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 2020년도에 그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보상되어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델링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토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들은 2021년도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새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100배가 임하고 1000배가 임하고 10,000배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1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역사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각 가정에 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삼위기의 형제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하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머리도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군대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잘됨의 복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랑으로 전진해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 오고 모레는 낮 기온도 영하 10도로 머문다고 하는데 각 가정에 강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교회도 특별히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잘 또 이렇게 관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좀 수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17일까지 교회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 생애에 이런 것들이 다 놀라운 복이 되는 그런 걸음들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또 주님으로 축복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기도원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